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여건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혹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역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에서는 7 일꾼을 택하신 주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에 수반되는 것이 성도들 사이에 또 직분자들 사이의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종의 갈등이라도 볼 수 있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날로 날로 더해지고 또 사도들과 또 성도들 수가 점점 늘어나고 부흥의 때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차별받는다는 이 원망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뜻은 속삭이며 불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같은 어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언어적, 문화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가 있었고 헬라파가 존재했죠. 그 유대 땅에서 계속해서 살았던 사람들과 타지로 이방으로 다른 나라로 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당연히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의 불평등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행정의 문제를 넘어서 이 교회 공동체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 그러한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분열의 위험 요소였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이 가운데에서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지만 동시에 관리하고 돌보고 이 케어하는 과정 속에 위기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의 만족, 소위 모든 사람들의 만족을 채워줄 수는 없죠. 당연히 없지만은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다는 그러한 행정적 시스템, 그리고 또 직분자들, 사역자들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도 성장 속에서 소외당하는 이가 없는지 세밀하고 세세하게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섬기고 살펴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사랑의 실천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2절 말씀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구제에 전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옳지 않다라는 뜻은 합당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사도들은 구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구제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우선적인 사명이라고 하면 말씀과 기도를 더욱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역의 본질은 이 말씀과 기도 사역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역이 중요하지만 이 사역자의 본질은 말씀 선포와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역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사명에 의하여서 각자 이 소명과 사명에 의하여서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오늘날의 적용점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6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칭찬받는다는 것은 증언받는 자, 공동체가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행정을 담당하는 자에게도 영적인 자격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 봉사라는 행위 자체도, 이 봉사의 행위도 곧 신앙의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의 기준이라고 하면 능력보다는 인격과 영적인 성숙, 얼마나 영적으로 영육 간에 강건하며 성숙함을 가지고 있느냐가 척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봉사자 선출도 성령 충만과 지혜, 인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장 4절 말씀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또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의 봉사에 이러한 사역에 힘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죠. 이 전념하다라는 의미는 꾸준히 지속하다, 끈기 있게 몰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사명은 행정이 아니고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영적으로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사도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말씀 선포와 기도라는 것이 결국에는 교회가 계속해서 영속되고 유지되고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는 그 이유, 그 본질이 바로 이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흘러갈 때에 그 부수적인 것들,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구제, 봉사의 영역은 자연히 그러한 영역도 잘 수행된다라는 것입니다. 6장 5절 말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7명을 택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7명을 택하여서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 이외의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했다라고 했습니다. 기쁘게 여겼다는 것은 공동체가 마음에 들어서 동의했다, 함께했다라는 의미고요. 교회 문제 해결이 공동체의 합의 속에서 한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만인 제사장제에 의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하게 여겨서 이 회중주의적 입장에서 한 사람 입장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합의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결정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중에서도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교회 사역에서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장 6절의 말씀도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사역을 위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수했다라는 것은 손을 얹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축복과 성별과 위임의 행위를 행할 때 이 안수했다고 했습니다. 안수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고 허례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성령의 위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고 또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받은 자로 헌신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일관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 영향력이 점점 세력이 확장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복종하다의 의미는 주의 깊게 듣고 순종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올바른 사역 분담과 균형 이러한 체제를 또한 정비해 나갈 때에 교회의 부흥도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까지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면 이러한 영향력이 이 교회에서 넘쳐 흘러서 가정과 사회와 또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도 이 복음의 사역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영향력, 말 그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말씀이 퍼져나갈 때 한 영혼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이 변화되고 심지어는 나라 전체가 변화될 수도 있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많은 갈등과 분열 그리고 사단이 또 역사하게 되는 그 틈이 벌어지고 그 통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 성장을 방해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임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는 이 어둠의 세력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갈등 속에서 그 갈등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의 역사를 또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교회의 분열과 또 교회가 나누어지고 또 영혼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또 둘로 셋으로 또 무리지어서 당지어서 떠나가는 그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그런 분열과 갈등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또 원만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의 지혜로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한다면 더욱더 큰 성장과 또 어떤 체계가 갖추어지고 교회가 그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 말하고 있죠. 사역이 잘 되려면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 사역이 결국에는 분명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빠져 있고 허례의식에, 행사에, 프로그램에 어떠한 모임 중심의 이러한 사역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결국에는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주 가벼운 위기 속에서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투자하는
할애하는 시간, 예배 시간 안에서도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영적인 행위를 우리가 일정량 어느 정도 이상은 꾸준히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너지게 된다면 공동체는 위기로 치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물질주의적인 이 세상의 흐름 속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깨어나야 하고 먼저 살아있어야 되고 그리고 직분자들 그리고 평신들들 이 모든 자들이 깨어 있어서 이 어느 정도의 이 영적인 행위의 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양과 함께 어느 정도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말씀의 깊이, 기도의 깊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질 동시에 잡기는 처음부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곳으로 그 영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깊은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다시 절망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하는 이런 수차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길로 예수님의 그 말씀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항상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의 혈기와 정욕 속에서 우리가 넘어져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고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 땅에도 속하지만 하늘에도 속한다는 이 이중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참 어찌 보면 복잡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 보면 단순하기도 하고 좋은 곳 같기도 하고 나쁜 곳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의 평판이 교회를 향하는 그 시선이 좋지 않은데 그런 시선을 극복하는 것이 또 오늘날 교회가 극복해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의 영혼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나 자신도 교회이고 또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그리고 그 교회들이 모인 것도 교회인데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과 기도의 영역에 있는지 아니면 잡다한 것들 어떤 중독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그 한 영역에 중독되어 살아가는지 또 내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그 우선순위 앞에 두고 그 이후의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때로는 갈등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차분하게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 직분자들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한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1차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진실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누리면서 말씀을 몸에 체득한 사람, 육화된 사람, 성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저 사람은 정말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만하다라는 그런 주변의 평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혀서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진 사람들은 그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언행과 또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충만하게 채워진 자들은 그 영향력이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영역들이 흘러서 세상 사람들의 또 신앙인들의 귀감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일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기 때문에 일꾼의 본분을 먼저 기억하시고 먼저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영혼을 날마다 깨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분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 이후에 우리에게 맡겨진 또 부수적인 일들,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또 중요한 재물의 복도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먼저 우선순위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먼저 살피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떠올리며 살아가지 않는지 먼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은지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란 주의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육체 붙드시고 육체의 종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기준이 되어서 아버지께 받은 그 음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찾아오는 우리 삶의 어려움과 위기의 갈등 속에서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기도로서 주님을 찬양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부잘것없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능히 감당할 모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믿고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이라는 이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날마다 성화의 길로 날마다 완전 성화의 길로 육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